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다. 이 단어일 것만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시대하고는 참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정말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죠.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살던 집을 떠나야 했고 직장도 옮겨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살아가야 했을 때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이사 가야 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가까이 오고 싶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이 좀 더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고 싶어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 가지고 고향을 떠나야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사실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괜찮은가? 이 시대와 다른데 우리는 어떤가? 성경은요 이야기하기를 핍박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영적 전쟁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와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시대는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시대마다 무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무기가 달라졌을 때마다 판도가 변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패러다임이 전혀 바뀔 정도의 무기의 변화가 질이 달라졌어요. 청동기 시대의 무기로는요 철기 문화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철기 문화를 먼저 발전시킨 나라가 주변을 다 정복하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이 시대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웠던 시대에서 총을 먼저 만든 국가가 일어나면서 총을 먼저 만든 국가가 서양이 동양을 정복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 시대마다 무기가 달라지고 그 무기에 변하는 것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은요 총이나 대포, 미사일로 하는 것보다도 또 드론이나 로봇이나 AI나 이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또 역시 무기의 이제 패러다임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지만 무기는 끊임없이 변해 왔어요. 그렇게 변해 왔고 무기가 변해지는 것에 따라서 판도도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서 무기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단의 공격은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핍박과 환란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죽이고 이렇게 내모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이제는 돈이나 권력, 성적인 것, 안정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잠들어 버리게 되면요 사자에게 잡아먹히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핍박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찮지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지 생각한다면 어쩌면 과거보다도 성령이 쓰여졌을 때보다 더 극심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게 되고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고 늘 깨어 있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근신하고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단어는 베드로 전서를 꿰뚫고 있는 단어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단어 똑같이 묵상했어요. 근신하라, 또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근신하며 사는 것, 깨어 있는 것.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근신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경고망동하게 쉽게 말하고 쉽게 화내고 떠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고망동해서 살아가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주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네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내포 근신하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근신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끄럽고 요란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술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술 취한 사람들처럼 시끄럽게 요란하게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한 채 경거망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모습. 그래서 네포가 가진 또 하나의 뜻이 절제, 셀프 컨트롤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절제해 가면서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모습이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모습일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좋을 때는 한없이 웃고 떠들고, 조금만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표정부터 금세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표정, 말, 얼굴, 행동들을 삼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이 근신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에게 이 근신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란하거나 시끄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대처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라라는 단어예요. 잠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 베드로가 잠들었을 때의 모습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깨어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너나 잘해라, 이 말씀. 베드로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깨어라, 너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어쩌면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혀 있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깨어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마음에 천추의 한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26장 말씀 40,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실 베드로가 억울한 게 있어요. 잠들어 있었던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닌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좀 마음이, 왜 꼭 다 자고 있는데 나한테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다 잘못한데 왜 저의 이름만 부르시냐, 왜 꼭 나만 혼내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더 사랑해서 그렇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잠들었는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 깨어 있어라,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26장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잊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을 또 하나 겪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일 이후에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크게 못이 박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을 때 자기가 깨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깨어 있지 못했더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까지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나니 이런 큰, 잊지 못할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깨어서 기도만 했더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정말 내가 평생 씻지 못할 것만 같은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을 범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요,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끝맺으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꼭 당부할 테니 여러분들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깨어서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혹시 집에서 졸음이 오거나 잠들 것 같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9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형제들도 지금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마치 나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서운한 마음에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주 동일한 패턴처럼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만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다 들게 돼 있어요. 나만 헌신하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외로운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외롭고 여러분들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고 함께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무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외롭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당하고 있고 동일하게 이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고난의 자리를 이겨 나간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단에게 먹히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권면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서로 무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야 됩니다. 사랑의 입맞춤, 이건 당시의 문화였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은 악수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허그하는 문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는 하이파이브로 또 이제 팔뚝을 치면서 인사하기도 하고, 그 시대마다 인사법이 달랐지만 그 인사에 갖고 있는 마음은 동일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안하라, 이거 한자로 보게 되면 물을 문자, 편안할 안자인 것 아니겠어요? 편안합니까? 그렇게 서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사라는 것이 재밌죠? 우리 밤에 별거 없습니까? 이게 변거 없습니까? 이 인사는 전쟁통에서 흔히 사용됐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별거 없었습니까? 아침 식사 드셨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하게 된 인사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겨나가는 인사법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침도 밥을 식사를 못하던 그 시대에는 아침은 드셨는가? 이거 묻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이었고 서로 확인해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통에는 자고 일어나고 되면은 누구 하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별거 없습니까? 그것도 그 시대에 묻게 되는 안부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거,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상황, 형편을 살펴보면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었냐? 이거 그냥 저도 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못 먹는 사람 어디 있냐? 다 먹고 사는데 뭐 이거 자꾸 밥 먹었냐고 먹었습니다. 당연히 다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혹시나 이제 제가 혼자 있으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혹시나 혼자서 때를 놓치지는 않았나, 그럼 뭐래도 사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당신의 삶에 물어보는 거예요. 별일 없냐?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혼자서 깨어있고 근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무난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묻고 살피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 그렇게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무난하면서 함께 자라갈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옆에 사람들을 잘 살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피는데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조용히 티나지 않게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잘 돌보시더라고요. 참 뵈면서 제가 마음이
감사했어요. 아, 이것도 은사인 것 같다. 이렇게 조용히 잘 섬기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 은사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또 돌보면서 그렇게 지켜나갈 줄 아는 은사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아름다운 말씀 같아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은혜되는 말씀 그런 것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에서 함께 누려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방관하지 마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 함께 아파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구나를 배우게 되었어요. 전에는 사실 이렇게 잘 몰랐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상갓집에 가게 되고 또 장례를 치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또 나도 위로를 받고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구나.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제가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아프신 분들도 여럿 계시고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그렇게 서로 무난하고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 말씀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사실 살펴보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왠지 부러워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 입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목사님, 왜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합니까? 이런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 이거 참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 저는 그거 참 부끄러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 우위적으로 내가 즐거워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사촌이 살기가 힘들어서 나한테 빌리러 오는 것보다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집값이 오르면 그래도 내가 빌리러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비교하고 아파하느냐? 저는 이건 세상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막 즐거워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2배, 슬픔은 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즐거워하면 기쁨은 2배가 되고 같이 슬퍼하면 슬픔은 반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마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이 실로아노는 대필자예요. 이제 베드로의 편지를 이제 대신 써준 사람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실로아노를 향해서 신실한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할게요. 여러분들도 신실하다는 칭찬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면 신실한 사람이야. 너무 귀한 별명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실로아노로 이야기하고 그는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고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 마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마가복음을 기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동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서술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대부분 이 마가가 베드로와 동행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는 거예요. 이래 베드로는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이 바벨론은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핍박이 있었던 도시 바벨론, 로마.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베드로 곁에는 실로아노라고 하는 신실한 형제가 함께했던 거고, 그리고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 마가가 베드로의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또 베드로전서를 기술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곁에는 신실한 사람, 영적인 아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면서 믿음의 교육자 공동체에 함께 머물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핍박이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띄는 핍박 밖에는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공격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핍박받거나 박해당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오늘 베드로 전서의 고백과도 같이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늘 우리는 서로 문안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